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수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때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풍기도, 네트워크 치유 등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전인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 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저와 같이 치유 목회를 하기 위해 교회를 개척하여 사역하시겠다고 준비한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나 저의 메일로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열정적으로 안수기도해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 은사와 치유 목회의 비결을 전수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1대1로 전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오전에 귀신축소 내축치유 기풍기도 치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의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인의 의지와 재상에 따라 선교창으로 성심성의껏 취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인축사,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 세례와 내적주유 사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정 명절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월화 수 3일 동안 매일 오전에 무료 성령치유 기준치유와 내적주유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 1시 반부터 예약하여 개별 집중 특별 안수 기도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오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우면서 치유돼 해방받고 싶은 분, 척수 협착증을 치유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힘이 드는 분, 짜증과 혈기가 심하여 대인관계가 어려운 분, 깊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는 분, 방언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어 친밀하게 지내시고 싶은 분, 악성 두통을 치유받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성령세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초단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치유 은사와 신유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를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전시,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매 집회 안수 기도간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로 일어나는 개별 안수로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성령 충만한 없어질 없어질까요? 편안히 이제 또 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에서 성령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에 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또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고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자기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 중에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야 성령으로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방언기도를 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내가 귀신들을 눈으로 보며 쫓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눈에 보니 귀 보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분들, 우리 교회에 치유받아 오시는 분들 보면 심령 상태를 다 알고 보게 돼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책을, 귀신들을 눈으로 보면 쫓는 사람들 책을 읽어보세요. 그럼 책만 하나 정도 오라면 다 귀신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있는 거. 이렇게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귀신의 역사를 알고 쫓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은 자신이 열고 싶다고 열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세를 받아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체험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열어주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수준이 자라는 만큼씩 열어주시고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 체험하는 만큼씩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우리 목회자분들을 내가 많이 눈을 얘기해요. 돌아다니지 마세요. 돌아다니지 말고 그 시간에 한 명 아픈 사람 전도에다가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체험하면서 자꾸자꾸 열리는 것입니다. 그게 빨립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무슨 말이 이해 갈란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눈은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신의 세계를 보고 알고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영안으로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이 보입니다. 자신이 나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성령인들을 만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인가 같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보여집니다. 또 자신이 귀신에 씌어가지고 귀신짓을 하고 있는가 성령의 살아있는가가 보여집니다. 말씀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보여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천사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귀신의 세계가 보여집니다. 사람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성도인가 하는가가 보여집니다. 영안으로 자신을 보면 자신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성도인가 아닌가가 보여집니다. 사람 말을 맞다고 따라가는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가가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를 믿더라도 육신에 속하고 세상을 즐기면 귀신이 가차없이 침입하는 것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관리를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각종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듣는 원리가 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귀신을 쫓아내는 원리가 보입니다. 나에게 귀신 역사가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가 보입니다. 영적인 눈을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원리와 중요성이 보입니다. 영안을 열어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하는 비결이 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보이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안이 열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받는 방법이 보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도를 하나님의 권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연단이나 훈련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에게 감사함의 훈련을 잘게 받게 됩니다. 영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영안을 밝게 여는 비결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을 밝게 여는 비결.
성령으로 방언 기도하여 성령으로 영안을 여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눈어보시길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에서 열린 영안으로 말씀 보니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영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비하면서 아브라함을 받아 세상을 하늘나라를 건설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긴다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에서 말하면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다가 예, 딱 숨 거두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상태로 영안으로 말씀을 보아야 비밀이 보여집니다. 눈으로 깊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생사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기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방언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들리는 게 보통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지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가지고 삶이 헷갈리지 않고 예, 불통의 세월에 형통의 세월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가지고 잘 풀리는 인생들이 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방언 기도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방언은 성령으로 세받고 충만받은 영적인 상태에서 방언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방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방언하는 것은 직접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으로 방언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독백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기도인 것을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나님에게 한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으로 방언 기도에서 계속 설교를 해서 올릴 것인데 계속 들으세요. 그래야지 그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요령이 습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방언 기도는 예수 믿는 성도가 영이신 하나님에게 음성을 들는 적극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오직 영이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몰입해야 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집중하세요. 몰입하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방언을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고통을 위해서는 우리 육은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의 채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고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 내마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마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동 옮길 때 여러 가지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5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기도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돼요. 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해 마음 하나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언 기도는 마음 안 영 속에 있는 부하가 나타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목으로 하지 말고 롤롤롤롤 롤롤롤롤 이렇게 딱 하지 말고 롤롤롤롤 롤롤롤롤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널널널 했던 방언을 했던 걸 통변을 받고 음성을 듣고 내뿜으면서 방언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많이 해보시고 훈련을 봐. 영의 통로가 뚫려야 돼요. 자기 영 속의 부활을 자꾸 나타내기를 바라며 그래야 삶이 하늘나라가 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 방언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마음의 상태가 치유돼요.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상처가 없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모두가 상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전문하는 사람입니다. 하다가 보면 마음의 상처는 오만 가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찌꺼기가 자꾸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 찌꺼기는 바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영적인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찌꺼기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치유하지 않으면 쌓이게 됩니다. 찌꺼기가 쌓이면 그곳에 귀신의 거처가 되기 쉽습니다. 귀신이 집을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몸에 통증도 일으키고 관절염도 일으키고 척추협착증도 일으키고 디스크도 일으키고 근육통도 일으키고 암도 일으키고 다 그렇게 돼요. 귀신이 집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깊은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삶의 고통이 찾아오게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보다 깊은 성령 안에서 방지를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뭐 귀신들이 무의식에 들이는 찌꺼기가 자꾸자꾸 방울기들을 방해해요. 그래서 무의식에 들이는 찌꺼기를 성령 역사를 처리해야 성령으로 깊은 방기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마음을 열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방언을 기도하면 마음의 상처가 떠나갑니다. 뒤집어서 엎어버려요. 갈아엎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쌓였다면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기도를 하여 일단 영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영의 통로는 저 하늘나라 하늘에 계시는 거 열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거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영의 통로에 대해서 책이 또 나와요. 올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강한 호흡을 하면서 깊은 방언 기도를 하면 성령의 불이 심령에서 올라와 이러한 찌꺼기는 밖으로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를 뒤집어서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는요, 내 안에는 찌꺼기를 세상 걸 썩어 빠진 마귀 귀신으로 탄 걸 쏟아내고요, 하나님 거로 채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통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 심령을 치유하고 내면을 칼라라 만드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무의식과 잠재의식에는 묵은 상처들이 성령 역사를 밀려 나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깊은 영의 상태에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서 자연스럽게 귀신도 떠나갑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역사하는 귀신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떠나가야 되니까. 그 방해를 한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면 귀신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밀려서 떠나갑니다. 마음의 상처가 쌓이지 않게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심령을 정화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방언이라는 것은요, 소리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안에서 소리를 들이시고 내 손을 마음으로 널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안에서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그 귀신이 그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렇게 함으로 항상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영의 상태에서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잠을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성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잠도 깊은 잠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성령 인도를 받아 깊은 영의 상태에 마음으로 방언 기도하면 마음 안에 찌꺼기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방언 기도는 마음의 상태를 취해주는 중요한 영의 활동입니다. 방언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방언 기도가 열리면 성령으로 세례받다고 믿어버립니다. 방언 기도는 만사가 다 됐다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관리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런데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려 말했어요. 분명히 잘 들으세요. 마음과 육체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마음과 육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마음과 육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그래서 그래서 고린도 14장 55절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 찬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이성과 육체가 변화가 이르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성령주 사역하면서 체험을 받으면 방언기도가 일려도 심령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게 마음이 열리니까. 방귀도 열렸다고 자동으로 치유가 되고 성화가 되지 못합니다. 성화는 예수님 인격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세상에 누리는 걸 말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성화가 되기로 원하십니다. 성화가 되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같이 예배를 드리고 심령의 천국을 누리고 야브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군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회 목회자들이 방언기도하면 성령을 세례받았으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방언기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구원받을 수 없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방언기도하면 구원을 받았으니 방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갈 때까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데는 관심이 중요해요. 관심이 없으면 그 분야는 발전하지 못하고 침체해 썩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 나이가 많아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의 유형을 살펴보니 태아시대나 유아시대에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요. 집안의 내력이 우상을 숭배한 분들입니다. 조상 중에 무당이 있는 분들입니다. 남미 호랑기를 믿었던 조상이 있는 분들입니다. 조상 중에 절에 스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젊은 시절에 방귀라는 것을 만족하다가 나이가 들어 체력이 있더니 자신 안에 잠재있던 영적인 불청객들 귀신이 밖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 성격을 자각하니 영역의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방언기도하는 걸 만족하지 말고 말씀과 성으로 치유되어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화되지 않고 지내면 반드시 나이 들어서 영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를 계속 깊은 기도를 오래오래 하게 만들어요. 2시간 이상. 그리고 그래도 그 덩어리 진 것을 해결해 안 되는 분들은 토요일 날 오후하고 수요일 날 오후 예약해가지고 해요. 이거 다른 분들도 그 예약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2명밖에 못해요. 딱 내가 앉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놈의 상처가 그놈의 스트레스가 쌓인 그뒤에 역사하는 귀신이 기도를 못하게 자꾸 보내요. 그래가지고 기도 시간에 졸고 다른 짓거리 하고 땀 담는 먹이 만들기 때문에 괜히 기도 앉아가지고 기도를 똑바로 해가지고 뿡 하고 성령이 장하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2명을 모시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번, 너댓 번 하면 완전히 한ля가 돼가지고 자주로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방어기도 한다고 온전히 한ля가 성화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방어기도 한다고 다른 걸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성화된 것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랬는지를 바르게 깨달으시고 모두 다 마음을 내고 안에 성령으로 완전히 한나라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권능 있는 복생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